김천시에 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김천대학교는 고 강신경 목사님이 설립했습니다. 김천시 기독교 부활절 연합회는 그 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열리곤 하는데요. 이 강신경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회자로서 안흥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소망을 가지고 신흥대학, 김천대학, 안산공과대학, 한북대학, 신흥고등학교, 한빛누리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고양제일중학교 등을 설립한 성공한 교육자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김천대학교가 학생 모집에 어렵고 그러자 재정난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안타깝게도 200억을 출연한 박옥수 교주의 구원파로 그 경영관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김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반대 운동을 했지만은 김천시는 지역 대학의 재정난이 완화됐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지방대학의 현실이기도 하지만요,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 목사님의 아들 강성종 전 국회의원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또 총장 재직 시에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그 의원직이 박탈됐고요. 설립자 강 목사님의 아내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도 88세 고령에도 이 교비 횡령으로 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목사님의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학교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박옥수는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선산업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원파의 한 부류입니다. 구원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 영적 생일도 모르면서 뭐 구원 받았다고 하냐. 그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죄책감 문제를 건들면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 당신들 맨날 회개하지 않냐? 그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고 구원 날짜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이길 권세가 충만하기까지,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제가 주님 발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더러운 사람의 그 발을 씻어줍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한술 더 뜹니다.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감겨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 이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발은 또 수시로 씻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의 진실한 회개면 되지만은 성화를 위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진실하게 한 번이면 되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도소에는 한 90%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무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거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자는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이 어차피 묻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사실 예수님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사실 동일한 형편이죠. 저와 여러분 아마 이런 결심했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할 만큼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사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결심을 하죠. 또 그분들 중에 분은 의지력이 아주 강하고 또 인품도 아주 훌륭해서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봐요. 그럼 괜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비슷하게 죄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의 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거야.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후에는 그가 이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것이 구원 문제 자체를 흔들 만한 그런 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영접했어요. 물론 가서 씻어라. 씻겼잖아요.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는.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게 죄와 허물도 있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땅을 떠나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장로계 창시자인 이 장 깔뱅은요,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한 종류의 심판은 징벌, 이게 이제 정죄예요. 징벌이고 또 한 종류에는 징계다. 하나님의 징벌은 진노가 동반된 벌이라고 이해하자 법적인 징계의 경우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셨다. 징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벼락으로 때리듯 파괴하심으로 벌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벌이나 보복이 아니라 교정과 경고이다. 전자는 판사의 행위고 후자는 아버지의 행위다. 판사가 죄를 범할 때 범죄를 비판하고 징벌을 요구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날카롭게 교정할 때는 벌금을 가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앞으로 더 조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죄가 없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징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이 가득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웃으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 능력을 빼앗긴 완전 무력한 그리스도인, 마치 삼손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소나가는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 형편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형통하다면요, 오히려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버림받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본적인 회개를 내가 진심으로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D.L. 무디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 했어요. 저는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저는 행복하고 형통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즘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신가? 그러자 무디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아시다시피 저는 적당히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부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와 허물을 많이 범하는데 가만둬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많은 징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서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 흘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돌이켜 징계함에서 떠나가라. 그러나 그 징계가 곧 임할 걸 알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 그 피가 손에 많은 걸 알고 거절했지만 그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이요 사기치면 망해야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면요 들켜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입에 뱉다면 창피를 좀 당해야 축복이에요. 다윗이 간음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허물이 그냥 덮어지는 것보다 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해야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그 이유도 분명히 선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혼인잔치에 거룩한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울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이 드려지길 원하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전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강조했어요. 두 가지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왜 죄를 두려워하라고 했을까요? 죄의 파괴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말해볼게요. 죄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즉 죄를 지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 죄를 보고 마귀가 샥 그 틈으로 들어오나서 그 죄를 먹고 마귀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지집 드러나듯이 이렇게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죄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길을 쫙 내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리케이트로 죄와 허물은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은 기도응답을 막습니다. 기도응답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의 얼굴도 가려버리는 만큼 죄는 파괴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움만 보지 말고 강인하심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는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고통스러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벌은 안 받아도 고통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안경 쓰기 시작했는데, 안경 쓰면서 좋은 점은 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글씨도 잘 보이는 것. 또 하나 좋은 것은 귀찮기도 하지만 자주 닦을 때마다 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근히 자주 더러워져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닦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영적인 안목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이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건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좀 잘 알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달라요. 다. 그 연약한 부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이 중세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큰 7가지 뿌리가 되는 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의 다른 얼굴은 열등감이에요. 지나친 교만과 열등감, 이게 그리스도인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인데, 또 죄의 근본이 되는데, 또 지나친 명예심, 이런 거에 지나치는 것들. 두 번째가 탐욕이에요. 지나친 욕심, 특별히 돈을 사랑함.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가 아니라 재물에 노예되어 사는 것 너무 많잖아요. 정욕이에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런 성적인 욕망, 지금은 그걸 아주 부추기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질투예요. 비교로 인한 불행에 빠지는 것, 이것도 저 사람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것도 아니에요. 과식, 이게 좀 현대인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과음도 포함되고, 또 이거는요 중독에 해당되기도 해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마약 중독, 또 요즘에 영상 중독.
유튜브 중독들도 많이, 노여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장애라고까지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 어른들께서도 지나치게 섭섭함에 사로잡힌 이것도 죄예요. 게으름, 개미에게까지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좀 더 조심하게 되죠. 때로는요, 도망도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저는 종종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과 지성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 훌륭한 요셉도 보디발 장군 아내에 그냥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든 고백이 담긴 신앙인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이 시편, 그 시작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돌아서야 할 길이 있고 또 얼마나 도망가야 될 자리도 있는 거예요. 시궁창에 뒹굴면서 내가 깨끗하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려면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 인정하고 또 도망갈 땐 도망가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낙심돼요. 내가 짓는 죄를 알고 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냥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피해 도망간다고 해도 때로는 도망갈 데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는 알겠는데 그 죄를 이길 능력이 내게 없구나, 이게 낙심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죄와 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주님 앞에 붙잡는 손을, 그 피곤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제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곧은 길, 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예수인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징계와 이 진노, 이 정죄와 징계 정확하게 구분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주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부른 찬송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불러봅시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여 일으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